요한 2서와 요한 3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3절의 주제는 진리와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다. 사랑과 진리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요한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이 하나님 계명대로 행한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처음부터 듣고 지켜온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자고 권면하며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를 경계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모십니다. 아멘.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의 주제는 진리를 따라 환대하는 삶. 진리를 따라 환대하는 삶. 요한이 가이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간구하며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증언을 듣고 기뻐합니다. 가이오는 주님 이름을 위해 나선 나그네들에게 신실하나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비방하고 형제를 내쫓습니다. 성도는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아멘. 우리 어제부터 마태복음이었거든요. 마태복음은 메시아에 관한 좋은 소식이죠. 메시아는 그리스도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택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었죠.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때가 이르자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에 대해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백성을 치유하시는 고치시는 것이었죠. 이를 목격한 제자들은 그분의 생애와 사역을 증언함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려 했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17절은 예수님의 계보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주제는 구원사의 마침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요약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다윗과 솔로몬, 요셉에게로 후대가 이어졌고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바벨론 포로기부터 그리스도까지 각각 14대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 관한 내용인데, 자, 오늘의 주제는 임마누엘 약속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요약 함께 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자 요셉은 마리아와 조용히 헤어지려 합니다.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 마리아는 성령님으로 잉태했고 태어날 아들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알려줍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란 이름은 그야말로 이름이고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직임에 관한 문제예요. 이걸 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목사 양창국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함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8절부터 20절은 의로운 요셉, 21절부터 25절은 약속의 성취. 성도는 어떤 일을 결단할 때 하나님 뜻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임신은 요셉을 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너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힘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신도 이해할 수 없고 약혼자도 이해할 수 없고 주변의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마리아에게 일어났어요.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의 씨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둘째 아담, 새 아담이 잉태되었습니다. 이는 엄청 부담스러운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인간 아버지가 없는, 말하자면 사생아로 출생한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볼 때. 마리아는 남편과 상관없는 아이를 낳은 부정한 여자였던 거죠. 그 당시 환경으로 보면 이거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게 되는 거예요. 요셉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아이를 낳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 큰 짐을 짊어지는 믿음의 순종이 마리아를 성모, 즉 거룩한 어머, 예수님을 탄생시킨 어머니가 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라고 말할까요? 정말 큰 혜택이 있습니다. 그게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은혜의 부르심에는 부담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우리에게 부담이 따라요. 어떤 부담이 따릅니까? 옛날에 살았던 대로 살면 안 되는 부담이 있어요. 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부담이 있어요.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되고, 뭔가 모범이 돼야 되고, 뭔가 거룩해져야 되는 이제 그런 부담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것은 부담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것이 은혜였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삶의 부담, 또 소명의 부담, 이런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광의 면류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약혼 기간에는요, 성적 관계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물론 그 당시라도 개인차는 있었겠죠. 워낙 열정이 뛰어난 사람들은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정서적인 면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파혼하게 된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는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약혼한 이 여자가 나와 관계없이 이러이러했다라고 떠벌리고 다니면 마리아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의로운 요셉은 율법과 전통을 어기지 않길 원하면서도 한편 마리아의 생명을 지키길 원했어요. 여러분, 이거 참 쉬운 일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웬만한 남자들이 이렇게 선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에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셉의 선택이 뭐였어요? 조용히 없던 일로 하는 것.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꿈의 천사의 지시를 받은 요셉은 전통과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지요. 이것은 어느 정도 요셉이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미 알 거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원에서 이런 거 다 알 텐데 결혼하지 않네? 왜 그러지? 그런 얘기가 나오면 요셉에게도 또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 생길 텐데 그 모든 걸 감수하고 그냥 조용히 끊기로 한 거죠. 자,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는 천사를 주의 천사라고 표현하고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도 주의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좇아 섬기는 주의 종도 주의 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현몽은 말 그대로 현몽, 꿈에 나타난 거죠. 꿈에 나타나거나 꿈을 통해 계시하는 것, 이것을 현몽이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나 예수님 오시기 전 요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천사나 인간에게 계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현몽, 꿈에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성도는 다 같이요. 성도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성도는 선택을 기로해서 하나님 뜻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 기준으로 삼나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21절, 25절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주제가 뭐예요? 소주제가 약속의 성취.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약속의 성취.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 오래전부터 예언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가장 먼저는 창세기 3장 15절 여제 후손을 통해서 하신 원시 복음 이후에 계속해서 약속하신 그 내용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죠. 유다 왕 아하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두려워해서 아수르 제국을 의지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에게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따르지 않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한 징조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입니다. 임마누엘 약속은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됩니다. 아멘.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보통 여러분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쓰잖아요. 임마누엘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임마누엘 이게 거꾸로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와요. 그래서 여기서 엘은 아주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와는 만우. 그 다음에 뭐죠? 함께 하심은 임. 그래서 임마누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서 그 탄생이 예고된 아들의 이름,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본문에서는 이것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변하기도 하고 잊히기도 하고 잘 지켜지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월드컵인가요? 히딩크가 한참 감독할 때 문구 하나 떠오르는 거 있었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그 세상적인 꿈은 사실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이루어지면 너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경험했을 거예요. 다만 그것이 더디고 오래되고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면에서 꿈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인간의 약속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꼭 기필코 이루어집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해.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습성이 있는데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다리는 그 와중에서 우리의 어떤 간구, 우리의 소원을 아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때를 우리가 인내로 기다리면서 이렇게 믿음을 나타내야 하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붙들 약속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붙들 약속은 무엇인가요?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각자가 포기하지 않고 붙들 약속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역사와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보는데, 한 가지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한 가지는 성령님의 역사고, 또 하나 뭘까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보이는 순종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요.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은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누구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준과 방식으로 나타나지요. 성령님의 역사를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20절부터 23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시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십니다. 24절, 25절 즉각적이고 정확한 순종이죠. 여러분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무엇대로 분부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여.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꿈에 나타나서 현명해서 야 이러이러 하다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소용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순종했어요. 즉각적이고 정확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실 때 우리는 정확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겠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즉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우리가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요셉처럼 정말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가 쉬운 사람들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원리를 알잖아요. 원리를 안다면 그 원리에 따라서 나에게 좀 불이익이 있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냥 이거 아닌 것 같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면 예스 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고 비결이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불순종하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자꾸 딴 길로 가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요나의 예를 잘 아시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뭐 할 거야. 결국은 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면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괜한 어려움 당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성경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고 그게 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신 이유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그분의 본질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겪으신 모든 일은 임마누엘을 이루는 사건이기에 내 삶에 임마누엘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무익합니다. 항상 내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성도는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말씀보다는 제 생각을 중심으로 결정했음을 고백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 선택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뜻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임마누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실 때 눈 조심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우리 교회 그리고 나라 또 자신을 위해서인데 원추자 권사님은 어제죠 사모님. 네, 어제부터 치료에 들어간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좀 못했다가 어제부터 이제 2차 항암 치료 들어갔고요. 여러분도 위에서 하나님 은혜 빌어주시고요. 우리 장인어른은 아직 그 상태. 네. 우리 가족들이 참 마음이 많이 그러시겠어요. 우리 신열 지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또 우리 정민혜 지사님 또 어머님 위해서도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개인의 간구 안 해주시고 이렇게 하루 일정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